저는 오늘 한 가지 어버이주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어른들이 교회 부모들의 역할을 제한하지 말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나이가 되고 또 어떤 일정 나이가 되면 뭐 교회 안에서 뭐 뒤로 또 머물러 뒤로 계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못 움직이고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우리 교회는 제한하지 말자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노인정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근처에 제가 노인정을 가보지 않았지만 뭐 직전께서 노인정을 방문해 보면 노인정의 최소 나이가 예전에는 전 60대도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근데 지금은 80세나 돼야 발을 내딜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70세의 노인정을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막내 취급을 받는데요. 그래서 커피 떠오르면 커피 만들어 오고, 이렇게 70세래요. 지금 생각하면 사실 굉장히 저희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70세면은 굉장히 할머니이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70세면은 뭐 한참 사역할 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한하지 말자는 것이죠. 70대가 되면 노인정에서도 막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도 적어도 80, 90은 돼야, 그래야 돼만 아이고 이제 조금 뒤로 머물러 있겠습니다 라고 하면 제가 그 정도 되면 이해는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런 포기하는 마음이 먼저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법적으로 70세의 은퇴라든지 뭐 사회에서는, 기업에서는 60세, 63세, 뭐 50대에서도 이 정년퇴임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사회적 순환을 위해서 은퇴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서 봉사는 은퇴가 없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봉사하고 사역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 역할들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사역하고 또 그 봉사를 감당해야 됩니다. 요즘은 누구든 인생의 후반전은 당연히 준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0대 이상 되면 당연히 제2의 인생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내가 무엇을 소일거리를 삼아서 남은 여생을 살아야 될지,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50세, 60세, 70세가 넘어가시는 우리 어른들, 이제 80세가 다가오시고 넘어가시는 우리 어른들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들이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힘들고 체력적으로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또 몸이 고장나기도 시작하고, 또 병원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그런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들을 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나이가 어때서가 부정적이가 아니라, 어떻게 부르죠? 내 나이가 어때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불러서. 근데 이거는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예요? 긍정적인 의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가요는 가요이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나이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제한하지 말자는 것이죠. 내 나이가 어때서,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 봉사를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만 받을 수만 있다면, 내 나이와 내 환경과 내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 만나면 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른들이 무언가 하고 싶어 하고 계시는데 하지 못하는 모습, 그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아니 뭐라도 뭐 해드리고 싶지만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소일거리를 만들어 드릴 수도 없고, 근데 그런 아쉬움들을 어른들이 얘기할 때마다, 아, 어른들은 일하고 싶어 하고 계시구나. 물론 뭐 큰 일, 힘쓰는 일은 못하지만 그래도 조그만 일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그 일들을 하고 싶으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린아이도 마음껏 뛰노는 교회가 되지만, 우리 어른들도 우리 어르신들도 마음껏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가족이죠. 가족에서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연세가 많다고 아이고 안 돼요 라고 하면 서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서운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어른들을,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잘 어울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마땅히 교회에서 또 우리 어른들과 자녀들과 또 가족 간의 관계에서 명확한 제시된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알다시피 룻의 시어머니 누구입니까?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참으로 어려운 인생을 살아온 것을 오늘 본문 앞
앞구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나오미의 남편이 죽게 되죠.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1장 3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남편이 죽었어요. 아시다시피 내가 연세가 아무리 나이가 있건 없건 남편, 특별히 배우자의 죽음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죽는 건 아무리 나를 못 살게 구는 정말 남편, 또 내 마음에 어떻게든 안 되는 아내일지라도 배우자가 죽는 건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오미에게는 너무너무 큰 스트레스가 온 것이죠. 남편이 죽게 된 것입니다. 저도 가끔 아직 어리지만 아내랑 그런 얘기를 가끔 웃으면서 하지만 그게 저에겐 또 실제예요. 우리는 같은 날 죽든지 당신이 하루 먼저 죽든지 내가 하루만 늦게 죽읍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죽는다라고 하는 상상이 그만큼 끔찍하더라고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건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우리가 아이고 힘내세요 라고 말을 하지만 그 말이 그 남편을 잃은 아내에게, 또 아내를 잃은 남편에게 위로가 될까요? 위로가 되지 못하죠. 어떤 말로 그 위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이 나오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고 엄청난 슬픔을 겪은 이 나오미에게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두 아들이 남았다는 것은 그 당시 그의 집안에 두 아들이 이제 가문을 이끌어가는 그런 측면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남편이 죽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두 아들이 있었으면 적어도 내가 남편이 죽었지만 앞으로도 사는 데는 어려움이 없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 구절은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만 남아서 어떻게든 살고자 했는데 이 두 아들마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말론과 기론과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이 두 알이 마저 죽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성경의 제목은 어떤 성경입니까? 나오미서입니까? 룻기서입니까? 룻기서예요. 그러면 사실은 룻기서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관점은 누구의 기준으로 써야 됩니까? 룻기의 기준으로 써야 돼요. 근데 지금 1장에서는 누구의 기준으로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오미의 기준으로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이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룻기서에서 룻기의 마음, 룻의 마음으로 이 마음을 설명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의 마음을 헤아리셨다는 거예요. 이 나오미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성경은 기록해서 나오미의 주관으로, 나오미의 관점으로, 나오미의 중심으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는 이 어려운 가운데 두 아들이 남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아들마저 죽게 됩니다.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 구절이 참으로 쓸쓸한 마음이 있어요. 가족, 아들도, 자식들도, 아들들도 다 죽고 남편마저 죽게 된 이 상황 가운데 자신의 혼자만 남아있는 거예요. 분명히 며느리 둘이 있지만 그 시대의 법적으로는, 사회 풍습으로는 며느리는 아직 젊고 자식이 없으면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그래서 재혼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게 그 시대적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면 뻔히 그 자신이 알고 있었어요. 나 혼자밖에 없구나. 그래서 성경은 남편의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남았더라. 분명히 두 며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남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참으로 마음이 아프죠. 혼자 남은 거예요. 이런 쓸쓸한 마음이 들 때 우리 부모님들이 참 눈물 나죠. 우리 어머니나 또 우리 부모님들이 가끔 이야기를 들으면 주무시는데 가끔 그냥 이유도 모르게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인생의 삶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이 흘러가면서 내가 마저 그렇게 살았어 라고 하는데 좋은 일도 있었지만 슬픈 일도 있고 또 기뻤던 일도 있지만 아쉬웠던 일들이 생각나면서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쭉 나고 어느 순간부터 드라마만 보면 저 얘기가 내 얘기 같고 그래서 주인공이 눈물을 흘리면 나도 눈물을 흘리고 그런 일들이 다반사인 것처럼 삶을 사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처럼 나오미에게 지금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어떻게 얘기하느냐?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 길을 위해서 살아가라. 너희는 어차피 다른 나라 지방 사람들이니까 여기 머물지 말고 나와 함께 있지 말고 나와 함께 있으면 망하니까 나를 내버려 두고 이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룻기 1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는 그 며느리들이 두 명을 축복했습니다. 두 며느리가 떠난다 해도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문화였지만, 그런데 아무리 문화여도 자신만 내버려 두고 도망가고 떠난다면 좋아할 시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는 그 두 며느리를 불러다가 축복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 이런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있고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가져야 돼, 나에게 줘 라고 말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도 포기하며 살았던 부모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60대가 넘은 인생들, 물론 50대도 뭐 그렇고 뭐 40대도 그렇고 뭐 인생들이 다 쉬운 인생은 없겠지만 60대를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전쟁 후반에 이후에 치열한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젊은 세대들이 옳고 맞는 것들이 있어요. 맞아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하는 얘기가 옳은 얘기고 맞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그 시간들을 버티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들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 어른들이 그 시간을 이기지 않았다면 지금 이 사회의 현상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우리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의미에서 나오미는 성경에서 나오는 여인 중에 가장 불행한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성 중에 가장 불행한 남성은 누굴까요? 욥이라고 할 수 있죠. 욥은 참 성경에서 불행한 남자였습니다. 근데 오늘 그와 못지않게 이 나오미도 참으로 불행한 여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삶을 살아온 여인이 바로 이 나오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순간에 나오미의 반응이 정말 중요해요. 이런 불행한 일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다시 한번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게 해요?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사실요, 부모님의 마음들이요, 어머니들의 마음, 특별히 시어머니의 마음들은 이 다음 구절을 하기가 어려워요. 뭐 그렇다고 우리 시어머니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옳은 얘기는 하시는데 내 속마음을 쉽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시어머니인 것 같아요. 내 마음을 다 얘기하면 좋겠는데 참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남편분들도 좀 그렇죠. 그냥 사랑한다 말하면 되는데 사랑한다는 표현을 다른 말로 하죠. 밥 먹었냐? 용돈은 필요하냐? 이런 표현으로 남편들은 한단 말이죠. 남자들은 그래요. 근데 지금 이 나오미의 여인은 사실은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했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돼요. 그리고 돌아가라 라고 해도 되는데 그 다음 구절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말을 꺼낸다는 게 사실 그냥 이 성경을 이해한다면 뭐 읽는다면 읽어 넘어갈 수 있지만 시어머니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사실 진짜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냥 다 축복해 줘라라는 거죠. 근데 이 일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도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냐? 기도했던 어머니였어요. 우리 1장 9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아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라고 하는 거예요. 허락하사라고 하는 건 나오미가 뭐 했던 사람이냐면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냥 함부로 이 말을 해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기도했으니까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앞날을 축복해 줄 거야. 너희 앞날을 선대해 주실 거야.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거 허락해 주시니까 앞으로 가. 떠나가. 괜찮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사 며느리에게 복이 내려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했습니다.
즉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어른들은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자녀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며 자녀들을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를 끔찍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버이의 은혜요, 우리 부모님들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내가 못 먹어도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먹이시는 게 우리 부모님이시죠. 아직도 고기를 굽거나 생선을 구우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두일미 얘기하시면서 머리를 드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계세요. 물론 머리가 맛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통에 그 살만은 살 맛보다 맛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 부모님은 아직도 자녀들이 반찬을 뜨면 몸통에 살을 떼서 자녀들 숟가락 위에 그 고기를 올려주는 모습을 봅니다. 아직도 그래요. 부모님들에게 제발 돈 쓰시라고 해도 아까워서 돈을 못 쓰세요. 그게 바로 우리 부모님이에요. 그것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 어머니시죠. 나오미는 바로 그런 어머니의 역할을 보여준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도 볼 때, 육체적인 삶의 어머니로 볼 때, 또 심지어 시어머니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 봤을 때도 신앙으로나 또 육체적으로나 이 며느리에게 온전한 모습을 보여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불행해서 라고 하는 시간을 볼 때, 야, 조금만 나와 함께하고 있다가 나중에 좀 가면 안 되니? 너희들이 가는 게 맞지만 한 6개월만 나와 함께 있어줘. 한 1년만 나와 함께 있어주고 나중에 너희 갈 길을 가면 좋겠어 라고 말해도 좋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미련을 조금도 줄지 않고 나오미는 시어머니로서, 야, 이제 다 떠나가라. 그리고 내가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해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오히려 이 두 며느리를 축복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오신 우리 부모님을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이죠. 저는 어버이 주일날 우리는 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어떤 고백이냐, 룻의 고백이에요. 우리 1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떠나가라고 하는 이 시어머니, 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지금 이 룻은 이 어머니가 돌아가라고는 말에, 어머니 제발 말씀하지 마세요. 아이 제발 또 재촉하지 마시고 제발 강하게 말씀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또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즉 내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자녀들이 마땅히 우리 부모님과 이렇게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외치고 있지만 이 함께 합니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우리 부모님도 포함되고 우리 자녀들도 포함되고 내 남편도 포함되고 내 아내도 포함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꿈꾸는 교회는 모두 다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 함께해주고 동행해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게 쉽냐 이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효도 관광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젊은 목사가 걸음이 빨라요. 그래서 뭐든 다 앞장서서 가버려요. 그러면 사실 누가 힘들어요? 뒤에 쫓아오시는 우리 어르신들 힘들겠죠. 근데 한 분도 힘든다라고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좀 천천히 가요라고 말씀하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녁에 제가 잘 때 저도 평소에 매일 걷거든요. 30분 40분씩 매일 저녁에 걸어요. 걷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걷고 나면 저녁에 뻐근해요. 그러면 저도 뻐근하면 누구도 뻐근해요? 당연히 우리 어르신들은 더 뻐근하겠죠. 더 힘드시겠죠. 근데 그게 자식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자식들이 젊으니까 부모도 젊은 줄 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룻은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 사회가 가족이 무너지고 시대가 무너지고 세대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 꿈꾸는 교회 가족들은 정말 사랑이 회복되고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그래요. 뭔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는 가족끼리 너무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부모님과 가족과 자녀들과 관계를 끊어버릴 수는 없다 이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부모님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룻은 거기서만 멈추지 않았어요. 나오미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했던 것처럼 이 룻도 그 어머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가족들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에요. 우리 가족들에게 다른 것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어머니의 믿음이 자녀들의 믿음이 되고 우리 아버지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의 믿음을 따라 살기를 축복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믿음의 유산이 함께 나누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유산이 잘 흘러가기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 멈추지 마십시오. 내 나이가 70이고 내 나이가 80이고 내 나이가 90이어도 괜찮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젊은 세대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서로에게 기도 요청을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기도하자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가 우리 교회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가정에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룻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어서 17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실 말만 이렇게 해도 얼마나 예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요, 우리 부모님이 잘 모르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시대가 얼마나 빠른 시대예요. 뭐 기계에 대해서 알아요? 분명히 어제 스마트폰을 켜서 엄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톡은 이렇게 해서 하고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말해도 그 다음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딱 스마트폰 보면 아세요? 모르세요? 몰라요. 그럼 우리 자식들은 핀잔을 왜 이것도 몰라요? 어제 알려줬잖아요. 그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 부모님과 정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옳고 그름 때문에 우리 부모님과 사이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우리 부모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우리 부모님과 멀어진다면 그만큼 더 불행한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룻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어머니가 죽는 이후엔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려주시겠습니다라고 하는 너무너무 예쁜 말을 해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예쁜 말로 우리 부모님에게 대꾸하시기를 대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스러운 말, 예쁜 말로 대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쁜 말이 필요해요. 얼마나 예뻐요. 물론 실제로 룻은 이렇게 살고자 고백했어요. 그냥 가식적으로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진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죽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고백이 누구 안에서 이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래서 우리 꿈꾸는 게 가족에겐 다른 것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라고 하는 이 말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결심해야 됩니다. 룻처럼 어머니 길을 함께 가기 위해 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길을 아버지의 길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신명기 8장 6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일지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는 게 부모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정에게 회복될 건 말씀이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효도이라는 것이죠.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각 가정마다 믿음의 유산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자녀들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만큼 양보하지 마십시오. 우리 부모님들도 믿음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은 함께 나누겠다고, 이 믿음만은 절대로 놓치지 못하겠다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만날 때마다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과 그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끼쳐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버이날 가장 많이 하는 나누는 말이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어버이날 인기 있는 문구가 어떤 말이냐면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오래오래 함께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늘 받기만 한 사랑 저도 잘할게요. 고맙습니다.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은혜 꼭 보답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쑥스러운 마음에 자주 표현하지 못하지만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잘 살아오셨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부모님들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들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내가 세대에 뒤처진다고 해도 위축될 필요 조금도 없습니다. 당당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유산을 내려주십시오.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분들, 또 우리 부모님들, 우리는 세대 간의 갈등이 있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옳은 것 때문에, 누가 맞는 것 때문에 주장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만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힘써 사랑하고 힘써 존경하고 힘써 믿음으로 고면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